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13장까지 바울이 준 권면들은 거룩하다 인정받게 된 성도가 지향할 삶의 태도를 원론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은 당시 본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가 당면해 있던 보다 실제적인 생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자유의 절제란 그런 방식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2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로마의 시장에는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당시 로마에서 숭배됐던 신들을 위해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의 화근이 된 거죠. 로마 성도들 중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쓰여진 제물을 불결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일절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고서는 자유롭게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 겁니까? 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채소만 먹어야 하나요? 이런 문제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건 이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 분쟁의 화두가 되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주님의 모범대로 이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날로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한 자들은 어떤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매우 특별하게 여긴 거죠. 이건 구약의 절기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유대 신자들이 지금 이제 날과 절기와 월삭을 여전히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지켰던 데서 연유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안식일이 특별히 더 안식일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는
그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핵심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나머지 6일보다도 경건한 날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되어지고 특별히 절기 준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날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게 이제 문제의 거리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음식과 절기의 문제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교회 안에서 대립 관계에 있던 이 두 부류의 성도들,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 모두들에게 이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먼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판단이나 멸시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주께서 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한 관용의 태도인 거죠. 관용의 태도. 그러니까 한편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반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판단 금지입니다. 판단의 금지.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 채식주의자들이 모든 음식을 거리낌이 없이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을 거스른다든지 자기를 더럽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견해와 생활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가 보시면은 이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나 음식을 먹는 문제의 여부는 모두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한 것. 채소만 먹는 자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도 그에게 자유를 주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는 자도 모든 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그 행위의 근본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 양자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생활 속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절 끝에 가보시면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서로를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 각자를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들. 하나님은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강한 자나 약한 자를 모두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작은 견해 차이로 서로 배척하는 일은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자들을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영혼의 주인이신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겁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관여할 수 없거니와 관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월권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잣대로 진리 그 자체와 관계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멸시한다든지 비난하는 것, 이건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성도의 신앙에 관계된 문제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굳게 서게 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을 삼가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굳게 서게 하실 그 불변하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움을 받은 자들을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 그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거다. 비록 자신의 판단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비난한다든지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로서는 그의 판단을, 그 판단을 수용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자기 자신도 판단받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중에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도록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야 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 심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그 엄정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받을 자들이 그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릎 꿇는 자리에서 저마다 자기의 행한 바를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가감없이 모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의 모든 행한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여서 의심하는 자, 그를 책망하여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히려 부모가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잘 보살펴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직 갓난아이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언제라도 미숙한 판단으로 스스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들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순식간에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지니고 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관습, 또 습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하게 되기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듯이 누구든지 신앙의 성숙에 이르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환영하는 주님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을 또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죠. 이런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실수한 성도를 용납하고 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넓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게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비난의 소리, 비판을 버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주님처럼 연약한 성도가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받아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음을 깨닫고 비난의 말을 거두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6일 지방자치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과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